이 22절에 보면은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성전 앞, 미문 앞, 성전 앞에 그리고 미문 앞에 있는 곳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고, 그분이 춤을 추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성전 안에서는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종합을 하면은 그 소위 성전의 치안 책임자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하여 그들을 결국은 재판장으로 정으로 부르고 이제 그들을 구치소에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들이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문제의 주범,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붙들려 갔으니 이제는 교회는 곧 무너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매우 초조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쪽 노량진 쪽에서, 노량진 근처에 어느 성당 그리고 어느 불교도의 모임 등등에서 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사에서는 이것을 기사화하면서 지금 이 시대 종교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그 사진을 성당이나 혹은 이 절을 비춘 것이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와 그리고 성북구의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가에서 교인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것을 중심의 사진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모든 관심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모든 분노가 교회로 향하도록 지금 어떤 거대한 일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 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잘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관심을 교회로 돌리게 되면서 교회가 거대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우리 모두를 수치감을 들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치감이 들게 하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므로써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대한 핍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과연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지를 넘어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 시대에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이 그 일부의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교회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제사장은 아시죠? 여기 성전 맡은 이는 성전의 치안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세 종류가 소개되고 있지만은 모두 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의 사도기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사독의 후예들인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는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이름 붙였는데 1세기에는 이 거대한 제사장 귀족 집단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와 성전의 모든 이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돈으로 로마의 환심을 사서 그 정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중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모든 관리들을 대부분 여기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중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돈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임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들과 손자도 또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사위 가야바를 또 돈으로 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제사장, 중간 제사장, 현직 제사장, 여러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종신제라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현재 많은 대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유물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자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이곳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세기의 성전 맡은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 성전의 중심을 맡고 있었고 그들이 거대한 복음을 지지해야 될 그들이 성전 안에서 기뻐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의 회방을 놓고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 핍박과 그 반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우리들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은 오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의 가장 큰 방해자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탕자의 형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 당황스러움은 여러분 역사를 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가장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진짜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고, 소위 개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냐?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혹은 유사 기독교를 믿지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연합전선이 나와요. 그게 5절과 6절에 나오거든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관리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그룹들을 합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의 대법원 기능을 했던 그런 이 정치와 종교 최고회의, 이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기 특별히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사무관 위의 서기관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이 서기관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두개파를 아주 종교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영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미워하고 새로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혹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늘 야당 노릇을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의 후예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 신문만 펼치면, 뉴스만 틀면 한국교회가 늘 언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100년, 120년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배출했던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위 말해서 앞서가는 지성인 그룹에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지금 절반, 70% 이상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공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모든 악의 축에 바로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핵심에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죄를 지어요. 어디든지 그 세계 속에는 어떤 공동체나 사회 속에도 일정 %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들이 죄를 지어요. 타종교의 종교인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종교는 온전하고 깨끗하기만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비율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위선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위선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종교의 사람들에게는 위선자가 없겠습니까? 타종교인들은 모두 거룩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와 모든 이런 종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비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언론의 핵심은 기독교가 부각이 됩니다. 계속 집중 추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100개가 넘는 블로그가 기독교 반대하는 블로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기련, 반기독교연합회, 안티예수, 개종, 안티바이블, 개독 박멸, 서프 알바, 사천왕, 수많은 반기독교 블로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수년 전에 기독교에 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반기독교 글이 20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20만 건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선동글이었고 6명이 쓴 글이었습니다. 6명의 알바생들이 20만 건의 글을 끌어다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서프 알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스 영업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가 성병 매독에 걸렸다. 이래서 8천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결국 아무리 내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남부지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서야 삭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조두순이 목사다,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그것을 재상선해가지고 많은 곳에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저는 요즘처럼 오히려 기독교인 대통령이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 장로나 누가 대통령에 오르게 되면 수많은 여당이 기독교를 이용해갖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또 그 대통령이 무너지니까 이 수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이 정치인들과 또한 정치에 꿈꾸는 사람들과 야합한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교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 병력들이 거대한 연합전선을 펼쳐서 교회를 향하여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평범한 분부터 서울대 나온 분까지,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종교가 아닌 사람들, 정당과 정단들이 연합을 해서 여기에 이단까지 가세를 해갖고 교회를 향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공격 속에서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 교회의 응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8절과 9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소 라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설교하고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이 1차 핍박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신체 장애를 가진 분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기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착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그 역사하시도록
결국은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을 하게 된 것, 그것을 본문에서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착한 일을 하게 된 원인이 10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착한 일의 결과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그 결과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착한 일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착한 일을 거울 삼아 자기들도 착한 일을 행하였고 그 결과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었고 거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시대 세상의 거센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는 최선의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문제를 몸부림의 와중에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문제를 기도함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지혜의 일부를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 이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 이 시대 교회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도 견디게 하시고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은 비전 채플입니다. 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전 채플이에요. 이번 특세 지금 비전 채플에서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암동에 있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암동에 아픈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암동에서 주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는 날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의 정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1,000명 가까운 독거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종암동 인구가 여러분 42,00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1,000명 가까이가 독거노인이에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앞에 7,000명의 젊은이들이 자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오비영 이어 사역이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새벽 만나 사역입니다.
처음은 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픈 자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연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역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니 또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근처에 식당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웃사랑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월세 지원이, 세상을 향한 월세 지원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보이게 되니 교회 월세 나눔도 시작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영상 기술 지원도 하게 된 것이고, 거대한 연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런 핍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염려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착한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착한 일, 올해 주님, 저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착한 일,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주여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한 구절 짧게 보면은 1절과 3절과 5절과 7절 앞에,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자와 사내들인 공회의 신진사대부 이 바리새인들 그룹, 이 두 그룹 사이가 소개되는 놀랍게 4절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여러분 오인택 강도사님 그 큐티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낯설게 읽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믿으면 성경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걸 낯설게 읽는 방법을 여러분이 자꾸만 보시면 성경의 신비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왜냐하면 1, 2절에 이 성전 맡은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 그 또 다른 반대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될 것을 그 사이에 바로 4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무슨 기록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 중에 5천 명으로, 2장에서는 남자만 3천 명이었는데 5천 명, 그러니까 이것은 1만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1만 명으로 갑자기 신도의 수가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아무리 핍박하고 욕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협작꾼들이 아무리 음모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교회는 붙들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의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다. 그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도 써주시고 우리 교회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